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전장을 다 읽겠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1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른 난간에 떨어져 병들을 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대로 이르되 가서 에그론 신 바알세부대께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부대께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 네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제 과다 한 사람이 올라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내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 신 바알세부대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럼 네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그 말을 이 말을 내게 구하는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그러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먼저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 50인을 살을 치렀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 치르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당신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 당신은 기이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이 기이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 네게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 신 바알세부에 물으러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럼 내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자기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제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아시아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얼마 전 한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 자매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는 형제자매가 또 이혼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교회 목사한테 이혼하겠다고 보고하러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부부는 완강하게 이혼을 하려고 결정을 하고 왔는데 제가 그 자매한테 진짜 막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할지라 하고 싶을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젊은 자매야, 네가 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내가 목사라고 나를 찾아왔느냐. 너는 나를 찾는 게 하나님 앞에 나온 거다.
그렇게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지극히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혼자 개인적으로 다 처리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내가 기쁜 소식 강남교회 목사라는 것에 대한 너무 큰 긍지를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 다 그런 건 아니죠. 이런 성도들이 있어서 이혼을 할지라도 하나님 종의 인도를 받고 싶고 하나님 이끌림 받고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이러쿵저러쿵 불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 불신을 넣어주고 막 나를 핍박하고, 남편이 막 이혼하기 싫어가지고 간곡하고 자매는 이혼하려고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이 남편은 고통스러워 못 살겠다고.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두 사람이 일었을 때 이혼을 안 하기로 하고 일어섰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이혼을 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헤어진 가운데 자란 아이들을 제가 몇몇 사람을 불러서 개인적으로 쭉 일어난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이혼하고 나서 당하는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어두움, 제가 들을 때 눈물은 안 흘렸지만 제 마음이 그렇게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이, 우리 교회도 아주 드물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혼하는 율은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교회 세상 사람 한 30% 이상이 이혼을 하는데, 물론 여러분 이혼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고 안 해서 안 했겠다고 말하는지 몰라도, 부부가 살면 이혼하고 싶은 사람 한 분, 이혼하고 싶은 생각 한두 번 아니라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 교회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자제하고 자기 육신에 나오는 생각이나 욕망을 그 이끌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교회의 이끌림을 받고 종의 이끌림을 받고 형제함의 이끌림, 그건 너무 큰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만 다 된 줄 알고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고 함부로 종을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신앙 다 뭐 한두 달 아예 몇 달 다 탈선하면서 어두워지면서 그냥 악만 토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걸 많이 보지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선교 학생 한 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어제 저녁에 와서 저녁에 장례를 마치고 제가 좀 많이 뭐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어제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았는데 야단 마치고 뒷이야기를 안 했다. 내가 너를 야단치게 된 배경을 좀 이야기하겠다. 네 마음이 이렇게 시작됐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흘러가면 네 마음이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다. 나 오늘 아침 너한테 대답을 기다리지 않겠는데 네가 이 이야기 듣고 깊이 생각해서 내한테 대답을 좀 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똑같은 자동차인데 어떤 차는 굉장히 비쌉니다. 똑같은 바퀴가 있고 똑같이 엔진이 있고 유리창도 있고 핸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차는 싼 값에 살 수 있지만 어떤 차는 몇 억씩 들여야 사는 그런 차들이 있죠.
자동차 속에 똑같이 껍데기, 유리창 있고 바퀴 있고 의자 있고 엔진 있고 핸들 있고 똑같아요. 성능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 날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성능이 있는 사람이니까 마음에 그냥 거기 휘말려 가지고 불신이 왔을 때 불신을 처음 물리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조금만 불신의 마음을 거의 휘말려 버리고 유혹을 하면 거의 휘말려 빠지고 흔들흔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서 그걸 배워나가는 거죠. 어떤 여학생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니까 엄마가 도망을 갔대요. 새엄마가 왔대요. 어린 마음에 새엄마에게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통해서 다해서 새엄마가 다시 도망가지 않도록 우리 집에 있어 주기를, 엄마 없는 집이 너무 허전해서 온 마음을 새엄마에게 다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엄마가 보따리싸에 가버렸습니다. 엄마가 없는 아픔도 크지만 배신당했던 마음, 버림받았다는 마음, 무슨 엄마들이 나를 버리고 가, 이 여학생의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젠 여학생의 마음 속에 고통이 엄습해 오는데, 절망이 엄습해 오는데, 악한 생각이 엄습해 오는데, 방탕한 마음이 엄습해,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칼로 몸을 끄고 싸움을 하고 세상 될 대로 되라 아무에게도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악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어릴 때 귀엽고 예뻤고 사랑스러웠던 여자아이들이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세상에다 자기를 던져버리면 괴물로 변하는 거죠. 괴물로 변하는 거죠. 오늘 참 이 땅이 너무 슬픈 것은, 왜 영절 볼 때 머리 단장에 따듬고 옷 입고 웃으면서 귀엽게 보이는 여학생들이, 그들의 마음 자체가 이 세상이라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이 세계 안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거칠게, 독하게, 악하게 어둠 속으로 팍 끌려가는데, 그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귀여운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아이들 이제 막 끌려가는데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른들 막 듣지도 안 하고 막 지 멋대로 살고, 자기 속에 이런 욕망대로 끌다는 그런 학생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전북고 이청의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박문택 장로님. 베트남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나라, 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옛날에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힘이 젊은 아이들의 손을 묶어 놓습니다.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고, 하고 싶어도 배가 고파 못하고, 남들이 큰 소리 치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많이 묶어놔서 아이들 속에 막 발산하는 그 악한 생각들을 많이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돈들이 있고 삶이 좋아지니까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청소부 장관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감당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다. 어떻게 아이 와이프는 사람을 다스리냐.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이 성경이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걸 이야기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아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1장에서.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뭐 왕이 어찌다가 다락 난간에 떨어지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성경에 자세히 그런 얘기는 안 했고 별로 그건 안 알아도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병이 들어져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와서 의사 고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래도 안 낫고 저래도 안 낫고 이제 큰일 났다 죽을 것 같다. 아시아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시아가 에그론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죽으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신하들이 갔다가 돌아오니까 아시아가 왜 왔느냐? 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 이러이러 얘기하더라. 그 사람 모양이 어떻더냐? 그건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아, 왕은 디데 사람 엘리야다. 왕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왕이 정확하게 하는 사람 디데 사람 엘리야를 알면서 병이 이렇게 심각한데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저는 아시아가 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사람을 오는지 그게 막 궁금했습니다. 더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의 아버지는 아합이고 아시아의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아시아 왕의 부모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시아 마음속에 내가 이제 어려운데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 대지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 나가면 하나님 나를 받으시겠나? 안 받으실 거야. 어떡하지? 그래 여호와는 우리 돕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에그론 신 바알세부에게라도 물어서 내가 이 병이 낫고 보자.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 참 많은 사람 속에 쓰는 사탄의 전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은 우리를 모든 죄를 건져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악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아시아가 이때 여봐라 우리나라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어디 계신지 알아보고 그를 모시고 오도록 해라. 내가 병이 심한데 그분에게 은혜를 입어야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내가 다른 길이 없다. 그 신하들이 수소문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이십니까? 예, 저는 왕의 신하인데
왕께서 당신의 은혜를 입고 싶어 합니다. 왕이 죽은 몸이나 다름없이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왕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나라의 왕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셔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신하들이 엘리야를 찾아 그랬다면 엘리야 은혜 베풀어 죽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하시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실 거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어. 우리 어머니가 선지자들을 핍박했어. 하나님 나를 긍휼히 보지 않을 거야. 자기 생각을 믿었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이런 악을 행한 사람들의 자식인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내게도 긍휼을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제발 당신의 종을 불쌍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근신하는 마음, 겸비한 마음,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시아 이야기를 하려고, 아시아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왕이 또 있었는가, 그 왕이 아시아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복을 받, 그 부분을 찾아보려고 역대상과 열왕기상을 딱 찾다가 놀라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대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합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했고, 아하스 왕은 유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낭실문을, 성전문을 닫고 성전에다 이를 성신의 신들을 만들고 바알을 숭배, 아세라를 숭배하고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하스가 꼴까닥하고 죽었어요. 히스기야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닫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내가 벌을 받을는지 몰라, 그 마음이 든 게 아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전쟁에 죽었고 수십만 명이 포로를 잡혀갔고 왕의 신하들이 잡혀가고 죽었는데 그건 하나님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래. 히스기야는 여러분 그 유다의 왕인데 그때 유다는 선지자가 없었고 아시아가 있는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원년 정월에 신하들 거느리고 성전 낭실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긍휼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부강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아수르 왕 사네립을 이기고 모든 나라를 전폐하게 도로 찾고 굉장히 훌륭한 유명한 왕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하고 아하스하고 둘이 똑같은 위치였는데 히스기야는 우리 아버지가 아하시아는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 어머니의 선지자들을 죽였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 나를 돕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이 아하시아 속에 들어갔고, 히스기야는 우리 아버지가 부왕이 죄를 지어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망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나는 부왕처럼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래서 딱 마음에 있다가 아버지가
아하스가 딱 죽으니까 성경 원년 정월 초하루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죽으면 왕이 해야 할 일을 아버지 장례도 치러야 국장이니까 크게 준비 장례 위원들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대신들을 모아가 나라 정책을 많은 다 치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올라갔어요. 성전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닦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거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너무너무 두 사람이 다른 거예요. 아하시아가 너 왜 돌아왔느냐 했더니 어떤 사람이 만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 없어 에그론 신 바알세에 물어하느냐 너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지 털이 많은 사람 허리에 가죽띠를 떼서 그 사람 디데 사람 하나님 종 엘리야네. 50부장 50명을 보냈습니다. 가서 엘리야를 모셔와라. 모셔와라는 말인지 잡아와라는 말인지 그 참 이해가 안 가요. 50명 보낸 거 보니까 잡아와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좋지 않겠어요? 그렇겠지요? 50명이에요. 딱 50부장이 50명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맛을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갑시다. 안 가면 잡을 테니까요. 틀림없이 분위기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 사람이면 불이 나온다고 50을 살리라. 금방 불에 50을 살려버렸어요. 두 번째 50부장을 보냈어요. 이놈은 한수 더 떠서 하나님의 사람 왕의 말 속히 오락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나는 왕의 50부장이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모르고 왕의 종이 그게 대단한 줄 알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 사람 하늘 불이 너와 내 50년을 살으리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을 보냈어요. 50명을 50부장을 보냈어요. 이 세 번째 50부장은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종의 생명에 달렸다는 걸 아는 사람 몇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안 전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높아지면서 자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교회가 시들해 보이고 하나님의 종이 시들해 보이고 하나님이 시들해 보이고 자기 욕망으로 아무 생각 자기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아하시아에게. 엘리야가 아하시아에게 하는 말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 신 바알세바에게 물으러 갔더냐? 그러면 네가 올라간 치면 내려오지 못해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죠. 맞습니까? 첫 번째도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하시아가 죽는 이유가 뭡니까? 예? 대답이 아하시아가 왜 죽지요? 다른 땅에 떨어져 죽습니까? 그럼 왜 죽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에그론 신 바알세바에게 물으러 갔다. 죄명 정확히 알지요? 맞습니까? 정확히 압니다. 그럼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걸 회개라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미련하고 생각이 모자라서 이런 악을 저질렀는데 회개합니다. 에그론 신 바알 물리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왜 엘리야를 보냈습니까?
너 죽으리라. 너 죽어라. 정신 차려 죽어. 그렇습니까? 왜 죽습니까? 애고른신 바알세부들 물었어. 하나님이 없어 계시는데, 예, 그렇지요. 내가 잘못해서, 아이고, 내가 회개합니다. 나 애고른신 바알세부를 뿌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이키면, 회개하면,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준비해 놓고 은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가 애고른산 신 바알세부에게 물은 것뿐 아니라 무슨 죄라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죄인데,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히 그걸 씻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고 주의 종 앞에 와서 주여 종이여 내가 이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종이 말씀을 펴도 제사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넌 안돼. 너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적했잖아. 너 어머니가 하나님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고라 자손들의 노래가 있죠. 고라 자손. 이해가십니까?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을 거스리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땅이 입을 벌려 그 속에 가지고 다 들어갔죠? 다 죽었는데, 거기 어디 놀러 갔거나, 곤충 잡으러 갔거나, 아니면 강에 솔밭에 뽀듯하러 갔거나 갔다가, 땅이 벌갈 때 안 들어가고 남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자식들이 크니까, 이제 그건 이스라엘 백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고라 아들이지, 제가 고라 손자지, 쟤들 할아버지가 말이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해서 지가 잘난 척하고 지가 다 아는 척하고 지가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의 종을 비난해서,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 다 몰아가 죽었어. 고라 아들들이, 고라 손자들이 길을 가면은 중에서 막 수군 쟤들 할아버지가, 쟤들 엄마가, 쟤들 아빠가, 그래 아저가 팍 죽었어. 그때 나도 죽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종을 대적했어. 하나님의 종을 판단했어. 잘 알지도 모르면 하나님의 종을 일쿵저쿵 말했어.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 생각이 고라 자손들 마음에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살았어. 어느 날 그 악을 행한 고라 자손들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없어.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종을 대적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에 저주가 떠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대하면 대할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 그 마음이 달라지면서 고라 자손이 시편에만 나중에 믿음을 얻는 모양이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라 자손의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부족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전 너무 멀리 와서 이제 교회로 돌아가기가 너무 멀어서 얘기합니다. KTX 타고 오지, 멀면 비행기 타고 오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떠나기 일이 아무리 멀어도 비행기 안 타고 KTX 안 타도 하나님의 얼굴만 들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베푸신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전도자들이 이번에 최은영 선교사가 우리 그 전도사에 좀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있어요. 정재 앞으로 나왔어. 내가 좀 뭐라 그랬어요. 너 왜 얼굴이 그래? 왜 무슨 문제야? 목사님, 나 선교 못할 것 같습니다. 난 선교도 안 되고 복음 전에도 안 되고 구원받아 다 시험 들고 안 됩니다. 복음을 지금 구원받고 선교 학생 모아놨는데 선교 학생들 잘난 척 막 대들고 하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구원받는 건 말입니다. 내가 자주 야생말 길들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가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마음이 넓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 동부에 딱 정착했다면 그 당시 뭐 기차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그 고종에 옹기종기 모여 살 건데 LA에서 뉴욕에서 LA까지 4,200km인데 그들이 미국 전역에 퍼져 탁 넓게 사는 거예요. 대범한 민족들이에요. 보면 미국 사람 뭐든지 큼직큼직하게, 어떤 데 가면 집도 가보면은 어떤 화장실은 운동장만큼 크게 만들어 놨어요. 작은 운동장만큼. 그 사람들이 미국의 배에서 내가 동부 뉴욕 그 근방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달려나갈 수 있는 게 뭐냐,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말을 이용했어요. 미국에 많은 야생마들이 있는데 그 밧줄을 가지고 확 던지잖아요. 밧줄이 야생마 목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럼 말하고 사람 싸우면 누가 힘이 세요? 말이 세지요. 죽어라 끌려다니, 하루 종일 끌려다니는 거예요. 막 이리 끌려갔다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포기하면 말을 놓치는 거, 말을 이겨야 돼요. 말도 짐승이면 생각이 있어요. 팍 뛰다가 이놈 인간들하고 내가 인간들 종이 되겠나 안 하다 막 뛰고 하다가 둘 다 지쳐버린 거예요. 누가 먼저 포기하냐, 그게 문제예요. 사람이 말보다 지혜로운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조대해가면서 묶어놓고 나무에 묶어놓고 막 그러니까 말이 막 밟았어. 어느 날 말이 탁 포기를 해요. 야, 저놈 인간들, 내가 저것들한테 잡혀가지고 이런 남하고 네 명에 못 죽겠다. 순종하자. 말이 마음을 하면 꺾어요. 말을 마음을 꺾어요. 몽골에 가서 말을 탔는데 재미있어요. 근데 이 말이 탁 타는 딱 잡고 안장을 딱 잡으면 아는데 우리가 서툰 데 가면 지 가고 싶은 데로 가야지. 내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말은 꼭대기로 자꾸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와야 하는데 내가 꽃비를 돌려면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 말 주인보고 얘기했더니 원래 말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주인이 딱 잡으니까 뭐 나이만 60 넘은 할머니가 잡아도 꼼짝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소위 말하는 저 뭡니까? 초보자니까 잘 안 들어요. 말을 길을 들인 거야. 수십 일 동안. 어느 날 말이 포기를, 야, 내가 저 인간들에게 대들다가는 채찍에 등에다가 핏줄만 맺히지
별 수 없겠다 수는 딱 마음을 꺾어요. 그때부터 인간들이 말을 위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먹이주고 타고 다니면서 그냥 둘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야생마하고 같아요. 어째든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내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막 그래도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고 그 다음부터는 해방이다 하고 이제 여러분 속에 욕구 그거에 막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아시아가 유다 나라 히스기야 나라에는 선지자가 없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아시아는 선지자가 디세 사람 엘리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선지자 말을 업신여겼어요.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 안 도울 것 같더니 에그론신 바알세부터 물었어요. 내가 참 가슴 아픈 게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왕이 있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신 바알세부에게 물을 갔더냐. 네가 올라간 침에 내려져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신한 주모 에그론 신 바알세불을 찾아서 미련합니다. 나 에그론 신 바알세불을 버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왜 선지자를 보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해서. 그래도 그럼 나 죽겠네. 죽자 꼴까다.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마음 돌이키면 안 죽는데.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게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아시아가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데 다락난간에 떨어져 어려웠을 때 하고 다윗이 시글락이 불타서 아내와 아이들 다 잡히 어려워서 똑같은 어려움이에요. 다윗은 빨리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따라가 미치겠습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네가 정령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아시아는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하나님 아닌 다른 에그론 신 바알세불을 찾아갔을 때 아시아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을 찾아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을 때 그냥 닫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조그만큼 육신을 쫓아가다 또 좀 더 올라가다 더 올라가다가 더 올라가다가 에이 뭐 주일 예배 뭐 2시간씩이나 하나 설교 너무 길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려면 5시간도 모자라요. 10시간도 모자라고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옥을 가고요. 여러분이 정말 망하고 여러분이 타락하고 그런데 세상과 가치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교회와 성실하게 믿음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악을 이길 힘이 없고 재앙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어떤 재앙이나 어떤 악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임시 볼 때는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화려가 산이 좋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 사람들이 가질 만한 거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내 곁에 계셔 하나님 너무너무 복되게 하시는 걸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 손자들이 와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만일에 10년 후에 오신다면
10년이 지난 뒤에 우리 손자들이 어떤 삶을 살까? 어떻게 믿음을 이끌어야 할까? 앞으로 여러분 언제 올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임박한데 10년 이후에 오실는지 8년 후에 오실는지 15년 후에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임박하죠. 그럼 우리 저 예쁜 손자들 지옥에 보내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구원 안 받은 아버지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 그냥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옛날에 그냥 옛날 손오공 이야기처럼 생각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고 영원한 지옥 불이 있습니다. 제사함 바치면 누구도 거기서 피할 수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알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만일에 여러분 성경이 전부 거짓말이고 하나님 다시 안 오시고 지옥도 그렇다면 뭐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막연한 꿈속에 아련히 꿈같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며 점점 육으로 흘러가서 내가 정말 내 가족들이 내가 영원한 멸망당하거나 하나님 멀어져 생각지 아니하고 마음을 높여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흘러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일하는 걸 보았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눈에 일하시는 걸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에 열심입니다. 열심.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또 부모들 만나는데 2시 반에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니까 30분 걸린다 하더라고요. 2시 반에 약속을 했으니까 2시에 출발하면 딱 맞겠네, 그죠? 저는 1시 반에 출발하자 그랬습니다. 왜? 내가 가서 기다리는 게 낫지, 그죠? 혹시 차가 밀리거나 하면 안 되니까. 1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2시 10분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밖에 기다리는 그분들이 제가 온 걸 알고 도로라고 해서 2시 10분부터 3시 반까지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국가에 높은 분들 내가 만나러 가는데 나 같은 사람이 만나기 어려운데 내가 시간 딱 지키면 괜찮은데 5분이나 늦으면 얼마나 큰 결례입니까? 여러분 예배 소홀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10시에 예배면 하나님 만나러 물론 집에도 하나님 만나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헌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막 몇 만 불을 드리라는 게 몇 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으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은혜를 입고 앞으로 내가 어려움 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한다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막 그에게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니고 감사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앉는 자세도 내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찬송도 좀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 이런 마음의 자세가 참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 참석하는 거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다듬어지고 하나님께도 마음의 세계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시아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아시아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에고른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더냐? 네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단 말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다 이제 족하다. 하나님이 다윗이 이스라엘 계수할 때 진노를 내릴 때 하나님 뉘우치시오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저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키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아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에고른 신 바알세불을 찾아갈 때 그랬구나. 마음 돌이키자. 하나님 긍휼을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 긍휼을 분명히 베풀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시아 마음에 하나님 사람 엘리야가 있는 것도 알고 한 사람이 엘리야를 보고 모양도 알고 하면서도 엘리야에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는 자기 판단대로 자기 판단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모르면 정말 여러분이 아시아처럼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해서 그렇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여러분의 생각 그대로 흘러가면서 아시아와 같이 흘러가고 망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을 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그 아하스 왕이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너무 많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왕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다 포로 수십만 명이 잡혀가고 수십만 명이 죽고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지?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래. 히스기야는 그걸 알지만 감히 왕 앞에 말을 못하는 거죠. 한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어느 날 아하스가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됐죠. 왕이 원년 정월 초하룻 날 왕이 되자마자 이제 그 선왕 장례도 치러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국가 여러 가지 의논대회가 많은 걸 다 뒤로 두고 백성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낭실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어려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그래서 히스기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으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정말 놀랍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봐라 성경을 펴서 선왕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세운 아들이 왕이 돼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내 쫓았는지 받아준지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해라. 그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불러라.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아비 우리 어머니 이세벨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푸니 알아봐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에 왕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전부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고 육신적인 사람만 있으니까 너 왜 돌아왔느냐?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가지 말래요. 이스라엘 하나님 없어서 그냥 그 에그런신 받으면 갔느냐? 죽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데 털이 많은 사람이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신하 가운데 좀 우리 교회에 장로님 같은 분, 오나 지금 갔는 이성호 장로 같은 분들, 이런 사람이 딱 있으면 왕이시여,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왕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바이옵니다. 왕이 지금 마음을 돌이키시고 겸비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왕을 죽이러 명했지만 뜻을 돌이키고 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자가 넘치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하시에게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종 엘리야가 있어 아하시가 묻지 않았어요. 어떤 여학생이 어머니가 새엄마가 나가고 난 뒤에 그렇게 절망 속에 있다가 아이와의 벌을 만나면서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아버지 전화하면 그렇게 행복해하고 이제 새엄마하고 너무 정답게 지내고 참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어찌다 장난치듯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내가 그 선교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목사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사역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구원받은 사람 나를 대적하고. 어디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 간유다에게 팔렸는데 인간 그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사야 40장에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 그 말씀 아냐? 예, 압니다. 그 알면 왜 하나님을 앙망하네? 앙망하면 새 힘을 줄 텐데. 우리는 그야 제가 우리 생각만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냥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 저버리고 자기 혼자 잘 믿는데 자기 속에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여러분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을 끄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우리 앞에 닥친 재앙이나 우리가 이혼할 어려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거의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부, 이혼할 수밖에 없어. 이혼하려고 결심하라고 온 분들인데 하나님의 종을 찾던 게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요, 둘이 이제 이혼 안 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돌아갈 때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만해서 성경도 잘 모르면서 묻지 않고 여러분 생각대로 결정하고 여러분 판단대로 판단해서 아시아처럼 이거 안 되니까 에고른 신 바알세불에게 묻자, 그런 식의 신앙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에고른 신 바알세불 묻기 전에 하나님의 종에게 묻고 성경을 찾아보고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여러분께 은혜를 더하고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해마다 겨울이 되면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때 가난할 때 신문에 종종 겨울에 어떤 사람이 얼어 죽었다, 배고파 죽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보다 잘 산다고 만족하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욕망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 향한 마음은 죽어졌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끌려면 끝도 없는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그냥 세상에서 1년 12달 살지 말고 주일 하루 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해서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눈앞에 모든 재앙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히스기야 아버지도 죄를 범했고 아하시야 아버지도 죄를 범했습니다. 아하시야는 우리 아버지 죄로 나를 돕지 않을 거야, 저주하실 거야, 차라리 애거너신 바알세부대께 묻자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입고 우리가 어려움 당한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그렇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뻐하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아처럼 여러분 판단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마음을 꺾고 순종하면서 정말 우리가 육신대로 행복하게 사는데 내 마음도 끊고 나도 좀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